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 모른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세상이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와는 다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교는 문선명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하여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독생녀. 난 참 별 말을 다 만들어내죠. 독생녀라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자기가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독생녀는 통일교 교리와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독생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교리를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문선명이는 살아있을 때 자신을 셋째 아담이라고 불러서 자기를 셋째 아담.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그냥 아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이 첫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 자기가 셋째 아담. 왜 자기가 셋째 아담이 됐냐 하면 2000년 전에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둘째 아담이 와서 두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는 영적 구원, 둘째는 육적 구원. 근데 2000년 전에 와서 둘째 아담으로 와서 영적 구원은 이뤘는데 뭘 못 이뤘어요? 육적 구원을 못 이루었대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는 영적 구원을 이루었지만 육적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가 셋째 아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피가름 교리예요. 피가름 교리. 그래서 통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피가름 교리인데 오로지 깨끗한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문선명밖에 없다. 그래서 문선명이의 깨끗한 피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와 동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전쟁 끝나고 간음으로 고소 많이 당했던 인물이 문선명이에요. 그 자기는 자랑하지. 내가 감옥도 갔다 왔다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간 게 아니죠. 자기의 성적인 것을 위하여 갔다 온 그것을 마치 포장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음행하는 모습은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방 신전에서 행한 음행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나서 당신은 이제 거룩한 피를 받았으니 거룩해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통일교에서 말하는 피가름 교리인데 한학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참 어머니이며 독생녀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셋째 아담이었던 문선명이도 육적 구원에 실패해서 다시 구원자로 온 것입니까? 그럼 자기는 둘째 하와입니까? 자기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맞지 않고 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한학자. 문선명이 아내이자 새로운 교주죠. 참 어머니이자 독생녀도 뇌물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에도 똑같아요. 안상홍이가 국수 먹고 체해서 갑자기 죽었어요. 국수 먹고 체해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부인이었던 장길자, 이번에 한학자가 장길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져 있는 안상홍 증인의 곧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이었던 안상홍이 갑자기 죽자 장길자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모두 있다?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러면 장길자의 딸이 한학자입니까? 그잖아요. 하나는 독생녀고 하나는 하나님 어머니니까 장길자의 딸이 한학자가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신이었다고 가르친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거 버린 거예요. 유일신을 주장하던 그 안상홍의 주장이 잘못된 거죠. 죽으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으면 이건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천지 이만희는 부인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만희를 보혜사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대상도 다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이만희가 보혜사로 믿고, 그러므로 우리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이단 교회들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와 저 옆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믿는 대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믿는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죠. 그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3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하나됨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되게 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좀 잘못된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인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4절부터 여기 앞에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종합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그럼 삼위가 일체인 것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렸고 삼위일체란 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떨 때는 목사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똑같은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도 같고 또 그의 모양도 같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같은 세 분, 똑같은 세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믿지 않는 교회는 우리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단 규정이 뭔지 아세요? 이단 규정. 이단이라고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겠어. 난 예수님은 믿어.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하나가 돼? 말도 안 돼.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벌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 신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만 믿어. 신천지처럼 보혜사만 믿어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예요. 자기가 보혜사래. 여러분 보혜사는 그런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만 믿어도 안 돼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지만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뭐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떤 내용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존 교회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사도신경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단 교회 가면 사도신경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갔는데 사도신경 안 해? 그럼 먼저 의심부터 해야 돼요. 왜 사도신경을 안 하지? 사도신경 안 하는데? 그러면 이단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가봐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통일교 가봐요. 사도신경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이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온전한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몸도 하나요. 몸도 하나.
이 몸이라는 것은 누구의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 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삼위일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집에서는 뭐예요?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예요. 목사. 그렇다 그러잖아요. 목사예요. 또 만약에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학교에 가면 저를 뭐라 그래요? 교수님이라 그래요. 또 어느 단체에 가서 내가 회장직을 맡았어. 그럼 그 단체에 가면 저는 회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성령님은 다시 성령님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양태라는 것은 모습이에요. 어느 곳에 가 있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단일 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 시대에는 다시 성령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단일 신론이에요. 양태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세 개의 인격을 가졌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또 동등됨.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에 해당하지만 하나님과 또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때문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계속 나와요. 하나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나오지만 이 하나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삼위일체를 말씀하려고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 한 소망 한 분 하나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면서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래요.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됨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좀 조심스러워요.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뭐 쭈삣쭈삣하고 뭐 이렇게 여자처럼 굴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 남자 자식이 남자처럼 남자가 돼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친구들이 좀 째째하거나 좀 여자처럼 행동하거나 남자답지 못하면 야, 너 남자가 되라 남자가 좀 이렇게 농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미 남자잖아요. 근데 이미 남자인데 왜 남자가 되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이미 남자인데 남자답게 구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넌 이미 하나야. 우린 이미 하나야. 하나됨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내용 중에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원래는 살아있지 않는데 산자처럼 하라고 산자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살아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한 몸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뵙고 싶으면 언제든지 뵐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보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두어 인간과 그곳에서 소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소통, 하나, 언제든지.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됨을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이 죄입니까? 통일교에서는 이걸 성적으로 이상한 논리로 펴서 천사와 하와가 간음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간음으로 모든 것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 통일교가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아니 먹는 것이 뭐 큰 죄인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도둑질하면 죄인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마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먹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순간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는 순간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는 순간 그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따먹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죄라는 것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따먹는 순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따먹는 것. 왜 따먹는 게 죄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죠.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근데 했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좋은 관계예요. 나 친구한테 갔어요. 너무 친한 친구야. 그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요새 너무 힘들어. 돈 좀 꿔줘.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갚아줄게. 돈을 꿨어요. 너 그때까지 안 주면 나는 망해. 그때까지 꼭 줘야 돼. 그래 그때까지는 꼭 되니까 그때 줄게. 근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됩니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제 날짜에 갚지 못했어. 그래서 망했어. 그 친구와 이 친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라는 것이 곧 뭐라고요? 죄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때리는 거, 뭐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훔치는 거. 근데 왜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어 라는 거 하는 말은 곧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무엇하고도 연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인간이 서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됐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얼마나 인간을 못 믿겠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간은 스스로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유산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채 잡잖아요. 내가 옳지 뭐 네가 오라 그러면 머리채 잡는 겁니다. 일단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모여가지고 제일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다른 조직,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른 교회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입만 떴다면 교회들을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건 좀 그분이 회개해야 돼. 내가 다 옳지 않아요. 그분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옛날 살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죠. 우리는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푸는데 외적인 환경을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3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너희의 어디 사람? 속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외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푸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문이 낮아. 저기 문을 낮게 했어. 그래서 사람이 보면 약간 이게 좀 키 큰 사람이 가면 언제나 뭐예요? 잘못하면 거기에 이마가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빨리 이거 문 부셔가지고 좀 크게 더 높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고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 속사람으로 변화하여 바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겸손의 문이 있어요. 겸손의 문. 겸손의 문이 제 눈 밑에 한 1m 한 40, 50 정도 되는 낮게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 놓은 계기가 뭐냐면 중세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 교회를 적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인들이 보면 이 문제를 보면 이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문을 요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숙이고 들어갈 수 있게 작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지나다니죠. 그럼 키 큰 사람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머리가 부딪혀. 그럼 그 문제를 문을 크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써 있어요. 머리 조심하라고. 그럼 뭐 누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같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된 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분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문선명이를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통일교로 가 있죠.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신천지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죄로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해결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였듯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 분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단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직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여태까지는 뭐 다 해결했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무슨 소리냐, 저 목사 이상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교통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아직 인간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죽을 때. 죽어야지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 이 죄된 육체가 없어질 그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가 죄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다시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한 번에 단절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줬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내가 죄를 딱 단절.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4절 보면 몸도 하나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임재하십니다. 각 사람 안에 임재하시지만 각 사람이 수억, 수십억이 되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받으면 무조건 뭐와 연관시켜요? 은사를 연관시켜요. 성령 받아서 무슨 은사 받았는데 은사 못 받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닙니까? 아니 은사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가장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해서 교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할 때 그래서 맨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무엇과 무엇을 교통하는가?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랑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왜 받아야 돼? 은사 받아야 되지. 아니에요. 은사 받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쪼개졌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느냐. 여러분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주를 섬기고 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여 완성시켜 떠났어요. 떠난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이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은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적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파야, 나는 왼손파야. 여러분 교회는요 통일성 속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통일성이란 그렇습니다. 획일적일 수 없습니다. 획일적이면 통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몸에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눈, 코, 입, 다리, 손 모든
이 몸의 한 부분이죠. 한 몸입니다. 이것이 다양성입니다. 다양하다고 하나가 되지 못하진 않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래?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야. 부부싸움도 할 때도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음식 잘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만든 음식은 남들이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에 쓰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면 교회 다 떠날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제가 성가대 쓰면 우리 교회에 나오실 분들이 없겠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가대를 섰더니 그 성가대 지휘하는 선 한 번 딱 썼어요. 내 손을 딱 잡더니 손 선생님은 성가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봉사하시지요. 그래서 성가대를 딱 한 번 써봤어요.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나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가대 지휘자와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성을 난 노래를 못하는 거고 빨리 인정해야 돼. 그 뭐래?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죠. 내가 잘하는 것. 여러분, 장로교도요, 우리 교회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많은 교회들이 나눴어요. 자기 맞지 않는다고 다 나뉜 거예요. 다른 거는 접어두더라도 장로교 말씀드릴게요. 장로교가 얼마나 많이 나눠졌나. 통합, 합동, 기장고신, 합신, 백석, 대신, 피어선, 재신, 순장, 개혁, 외신, 중앙, 호원, 합동개혁, 합동동신, 합동복구, 합동중앙, 고려개혁, 합복, 개혁성교, 보수, 합영, 합동해외, 합동장신, 개혁개신 더 할까요? 그 오늘 이제 점심 먹고 계속 해야 돼. 점심 1시간을 더 해야 돼. 그 정도로 많이 분리가 됐어요. 분리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교회에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왼손 한 손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오른손 한 손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 온몸은 이 얼굴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얼굴에 돈을 들이고 성형수술하고 뭐라 했는데 손은 여전히 터서 손톱도 길고 막 엉망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도 예뻐야 되지만 손도 예뻐야 되고 손도 예쁜데 발은 여전히 무좀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한 몸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나빠지면 온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왼손에만 맞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오른손에만 맞출 수도 없습니다. 맞춰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된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